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러면 아마 8일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고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목마른 그리고 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은 못이잖아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저 밑에 실로암은 저 아래거든요. 아래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하나의 전통적인 의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붓는 이런 의식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런 물이 아니라 내게로 오시오, 그 말입니다. 내게로 오시면 그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38절에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킨 거라고요? 성령. 그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말은 진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갈증, 누구든지 인간의 어떤 허기짐, 갈증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그에는 배에서, 이 배란 말은요 진짜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169장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작사된 것 같아요. 169장 후렴에 보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어디에? 내 마음속에. 요 말씀이라니까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속에서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그러면 은사만 생각하는데 성령은 은사만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조건이 어찌하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어떤 그 부담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가 없고 어떤 부담감, 압박감에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열고 내려놓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이 가로막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압박감이 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평화거든요. 평강. 네, 평강입니다.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누구든지, 저 밑에 실로암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의 전통적 의식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 혹은 41절 그리스도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서로 그들 가운데 43절에 보면 뭐가 생겼어요? 쟁론.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지자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오네.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막 쟁론이 생기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반응. 말씀이 증거되면요. 어디든지 간에 이런 반응이 탁탁 나타나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 읽어도 마찬가지.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요.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요. 물론 무반응인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보면 이렇게 저항하는 거죠.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냐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는 거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50절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문할 때에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천에, 거기다 줄 보세요. 천에 줄 그어놓으시고 거기 보면 앞으로 잠깐 갑니다. 3장에 보면 3장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거기를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전에 거기다가 3장 1절 2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아직도 거기 바리새인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똑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한번 만났던, 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풀지 마십시오. 율법을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우연이 없대요. 우연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이 말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왕좌왕하면서 쟁론할 때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풀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신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쓰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요. 사실 우리는 세경마다 이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 사경이. 네. 사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해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경마다 이렇게 부흥, 사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들은 말씀이
언젠가는 누구에게 말씀할 때가 와요.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네. 성령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평화다. 배라는 것은 뭐다? 마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평강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평강이 없어요. 압박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내려놓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일하면 어떤 사람의 뭐만 나타나요? 사람의 결과만 나타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결과만 그런 것만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써놓으세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결과를 가져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잘 들어두면 언젠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간 것 같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무지한 이 쟁론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부분 45절로 갑니다. 하속들, 이 하속들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아랫사람들, 근데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전직입니다. 성전직이. 이 템플 거드라고 써 있어요. 성전직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늘 이렇게 성전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지기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그 예수를 잡아오지 못하였느냐? 성전지기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도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초막절에 거기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요 거기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딱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딱 말하잖아요. 누구죠? 이 성전지기.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냥 성전에서 그냥 헛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성전지기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말씀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쭉 나가면 그리스도라 하는 40절 위로 올라가면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고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무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딱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봐요. 때가 되면 이제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해방, 오늘날로 말하면 특사를 하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사형수 중에 누구를 더 못 박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근데 사실은 그때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빌라도가 그거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군가 답이 있어요. 답이.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세요. 네. 어떤 사람은 이때 하나님을 쓰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그 누군가가 툭 던지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지기. 템플가드예요. 이 사람은 성전지기는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성전지기에게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뭐 됐느냐? 미혹됐느냐? 얼마나 재밌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질문하지만 그 중에 니고데모, 이렇게 또 여기 성전지기, 또 어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스스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이렇게 성전지기처럼 무시하기 쉬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습니다. 말씀 읽을 때도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또 말씀 들을 때도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대중 예배, 회중 예배 중에 꼭 설교가, 개신교회는 설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개신교는 항상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중간에, 예배 중에도 중간에 있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이 설교단도 이 중앙에 있고, 개신교는 말씀이 중간이거든요. 말씀이 조금 길어진다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개신교 예배는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 듣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우 아파했던 그런 마음의 그런 아픔이 때로는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들이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안 듣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 그 예배는요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딱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쭉 보세요. 쭉 보면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1절도 있고요. 또 52절도 있고요. 쭉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갈릴리에서 무슨 그런 얘기가 4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냐 이런 말. 그 다음에 52절도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는 아주 신비롭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저 북단에 있는 시골, 지방에서도 아주 시골인데 무슨 그런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그 고정관념이 이들은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합니다. 제한. 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기도한다고 무슨, 새벽 기도 간다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게 돼요? 이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선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교회 김 목사님은 이렇게,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이 필요했지만 해석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필요하시니까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주석을 보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김 목사가 설교 그냥 엉터리로 하진 않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책을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근데 그 책 밑에 보면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는 게 다 보인다니까요. 저분은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아니면 비교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 선경험에 고정관련. 주석이 너무 그렇게 주석에 매입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만. 그것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주석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 읽은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틴 루터가 뭐라 그랬다.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칼빈 얘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되게 장로교 목사님들은 존 칼빈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럽니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칼빈이 우리 구세주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의 선생일 뿐이지. 네. 우리가 칼빈의 거기에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 성경 외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옛날 그랬다. 그런 고정관념도 버리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해 주시는 평화가 강물같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해 주시는 평강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겸손하게 듣게 하옵소서. 성전지기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듯이 증거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비우게 하옵소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가 하는 고정관념에 우리가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무한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26, 27 양일간에 이루어질 중고청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한 건 김유신 청년 드렸습니다. 딸의 귀한 헌금을 받으시고 딸과 그의 가정에 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종달 집사님 또 어제 병원에 입원했고 오늘 또 모든 기구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또 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료진들의 손길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김성애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